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한글로 딱 한 글자짜리인데 우리의 삶을 어렵게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슬프게도 하고 그리고 두렵게도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기 그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이 올라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와 어떤 연관성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 가운데서 죽은 자,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좀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비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굴한 두려움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 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또 우리 자식들한테 문제가 생길까 봐,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할까 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비굴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비굴한 두려움이냐면, 우상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세상의 것을 건드리면 똑같이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비굴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보여주시지 않느냐, 만약에 지옥을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을 비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비굴하게 그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나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그날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지금은 왕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지만, 왕이라는 것은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온 가정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이죠. 그 왕을 옆에서 섬기는데, 맨 처음에는 그 권세가 두려워서 섬기다가 점점 그 왕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그 인품이 훌륭합니다. 정치적인 그 수완이 아주 탁월하고 지식이 넘쳐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왕입니다. 옆에서 모시다 보니까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처음에는 우리가 좀 비굴한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두렵겠는가라는 생각에 시작하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싶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경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경외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이것을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영에서 영으로 말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방언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자는 정말 말을 너무 잘합니다. 말을 한참 듣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되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말이 굉장히 어눌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이 참 말이 좀 둔하다 싶은데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에서 영으로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데, 그럼 경외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놓치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경외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만큼 우리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보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새까맣게 하늘을 덮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엄청난 화산 폭발하는 소리, 그리고 점점 뜨거운 것이 자기에게로 밀려오는 그런 느낌, 그 가운데서 공포스럽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이 화산이 터지는 것은 그저 잠시 뜨겁고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그 엄청난 공포와 그 엄청난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도 전에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아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세상의 욕심에 맞는 대로 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가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자들을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자하다는 것입니다. 방자하다는 것, 방자하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이방인 신자들은 다 방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방자함을 이 시간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저 구원하지 않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빼앗길 염려가 없고, 더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자기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인지를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무르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죄 가운데서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나서 주님의 뒤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의 그 핏자국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죄와 싸우며 걸어가는 사람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숫자를 딱 맞췄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은 자 8글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8글자지만 문자 그대로 8자를 고치는 거네. 죄 가운데서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온전히 구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금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죄 가운데서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죄 가운데서 죽은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의 차이를 아십니까? 허물과 죄의 차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려고 연구하기 전에는 허물과 죄의 차이를 잘 아시기가 어려울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는 뿌리이고 허물은 열매입니다. 가인의 경우가 좋은 예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안에 지금 죄가 있다, 죄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얘기하시지만 이미 그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이 죄이고 죽여버린 실제의 그 행동을 한 것이 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되었을 때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부터를 죄로 보시냐면 마음에 품었을 때부터를 죄로 보시는 거죠. 두 가지 다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이 말은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은 같은 것입니다.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로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삽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산다는 말은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큰 물줄기에 휘말려 살아가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여름에 저희 그 처제네 집하고 같이 미국 온 지 22년 만에 나이아가라 펄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진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더만요. 진짜로 엄청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8시간 운전해서 보기는 좀 억울하지만 볼만은 하다. 그리고 막 입이 떡 벌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류 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니까 한 50m만 올라가도 이쪽에 떨어지는 폭포는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냐면 흘러가는 물줄기만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펄 흘러가는 물줄기에 튜브를 타고 빨리 움직이니까 좋다 그러고 희희낙낙하고 거기에 있다면 30초 후에 우리의 운명은 뻔한 것이죠.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휘말려 사는 삶이 이렇다는 거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방법 그대로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짝 만나서 다시 자식을 낳아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가져서 좋은 짝 만나서 또 자식을 낳아서 계속 이렇게 살게 하면 결국은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우리 아이들도 가게 됩니다. 여자분들, 옆집 누구 엄마가 요즘 이게 유행이래, 그리고 입으면 그거 따라 입고, 그리고 옆집 남편은 요번에 승진됐대. 그러면 자기 남편 바가지 긁어가지고 어떻게든 승진시키고, 자녀들 좋은 학교 갔대. 그럼 내 자녀 닥달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렇게 내 삶을 옆집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여자분과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면 결국 그 여자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도 가게 됩니다. 남성분들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옛날 세상 친구들, 그 사람들이 적당히 즐기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 그 삶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에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것만 세상 풍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것은 세상 풍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과 반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나쁜 것은 뭐냐면 그 물줄기의 마지막이 나이아가라 펄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세상 풍조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제가 자녀를 둘을 키워놓고 저희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둘을 여기까지 키워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들은 것을 따라하지 않고 본 것을 따라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것을 보면 걔네들이 쓰는 한국말 버케블러리들, 그리고 얼굴에 화났을 때 쓰는 표정들, 억양들, 이게 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내가 한 걸 어떻게 이렇게 따라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악한 것은 금방 배워요. 딱 한 번 한 것도 배웁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계속해서 보여줘야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으시면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자녀를 두려워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야 내 자녀들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 가운데서 죽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은 뭐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시시비비하는 것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죄라도 범하면 그때부터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순종은 무엇이냐? 뭐냐면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억셉트할 수 있으니까 나 순종하겠다, 이러면 그것이 순종이 아니고, 또 이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21세기에 이런 말씀은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말씀을 어길 때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불순종의 영에 그렇게 휩싸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떳떳하면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불신자들이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창조주는 믿어요. 그러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십계명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은 믿지만, 지금 이 21세기에 정말 이 자유로운 성생활의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말이 되냐? 그리고 마음대로 간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춰봤을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깊이 찔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기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다 순종의 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사귈 때 말입니다. 세상의 도리를 알아서 도리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기분파라는 사람들을 사귀면 문제가 생겨요. 막 기분 좋아서 막 즐겁게 놀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에는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친하던 친구가 6개월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아침부터 저랑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나중에 왜 그랬는지 알게 되긴 했지만 참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시험 들었을 때,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앞에서 좀 쓰러지거나 죄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내 생명 영생에 관련되어 있다면, 목회자가 만약에 쓰러진다면, 제가 앞으로 쓰러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만약에 쓰러진다면,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사모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저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어떻게 저런 죄에 빠질 수가 있을까? 저렇게 어려운 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이 마음이 되어야 정상인데, 목회자도 저런 거 보니까 에이 아니야 그러고 그냥 자기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시험이 왔을 때, 아니면 큰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이 와도 나는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시험이 와도 내 마음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앞에 머무르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항상 방자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공중의 건재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져 있고, 언제 그 진노가 쏟아부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에서 제거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회개라고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울고불고 그렇게 어느 날은 울었다가 어느 날은 다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은 자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14절이라고 그러는데 좀 길어가지고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의 전반적인 뜻을 생각해 볼 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반응할 육체의 소욕이 아주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죽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 육체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절대로 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소욕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죄에서 반응할 만한 그런 죄가 내 안에 없어지는, 그러니까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영어로 kill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mortify라는 단어를 쓰는데, mortify란 말이 뭐냐면 죽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서서히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아주 약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 우리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 돈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보면 굉장히 빨리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저도 일평생을 돈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 1살 먹은 애한테 100불짜리 줘보세요. 애들이 그거 거들떠나 보나. 그래서 이 훈련을 거꾸로 하면 돈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여러분 베네수엘라 얘기 아시죠? 제가 지금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슨 사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닭이 한 마리가 있고요, 그 뒤에 쌓여져 있는 게 베네수엘라의 최고액권 지폐 뭉치입니다. 저게 닭 한 마리 가격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닭 한 마리를 살려면 저만큼 돈을 줘야 닭 한 마리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다 100불짜리 뭉치에 우리 여기로 따지면 저만큼 줘야 닭 한 마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우습게 여긴 게 뭐냐? 돈입니다. 길거리에 저 중에 한 복지 정도 떨어져 있어도 그냥 1센트, 2센트짜리 떨어져 있는 것도 똑같으니까 거들떠를 안 본다고 그래요. 5년에 걸쳐서 훈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죄들을 버리는 데까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열심히 훈련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저거를 이를 악물고 버티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죄를 하찮은 것을 여기고 그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밭에 묻힌 보화를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뭐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그러면 요즘은 워낙 의학이 좋아져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도 그렇게 또 병을 조절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진짜 이 병이 반드시 죽는다, 설탕 한 숟가락만 먹으면 내가 어디 한 군데를 잘라내야 된다, 이러면 아무도 그걸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입맛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이제 합창으로 일을 할 때 거기에 키 큰 한 50대 후반쯤 된 그런 베이스 아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 있는 단원들은 아주 시간을 칼같이 지켜요. 그걸 안 지키면 나중에 잘릴 수가 있으니까 칼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척이 자기한테 물려준 펜실베니아 아주 쓸모없는 땅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천연가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 막 거기서 수백만 불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르려면 잘라라. 그리고 그냥 여기는 내 취미생활 하는 데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건들건들 하다가 결국은 잘렸습니다. 그 사람 잘려도 아무런 뭐 없이 미련 없이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그런 땅이 뉴저지 어디에 있는데 한 5만 불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 묻혀있는 매장량은 한 1,000만 불 정도 합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옷도 속옷 몇 장하고 청바지 몇 개, 외투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자동차도 팔고 자전거 타야 다니고 그렇게 해야 5만 불이 딱 됩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는 돈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저는 5만 불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고 1년 동안 그게 개발될 동안 나는 라면 먹고 살아야 되고 크레딧 카드 빚내서 24%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그러나
나한테는 너무나 말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밭에 묻혀져 있는 것을 보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육신이 단줄하고 있는 삶에서 영원한 삶을 보여주셔서 천국의 그 보화를 위해서 내 삶을 얼마든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찮은 것들이 정말 하찮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더 기쁨으로 자기의 죄를 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 저희 큰아이가 있는데 제가 큰아이를 낳을 때요,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저희 아내가 낳았지만 하여튼 저희 아이가 나와가지고 숨을 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간신히 어떻게 소생을 시켜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태어날 때는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태어난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랑 제 아내는 몸을 추스려야 되니까 저랑 둘이서 아이를 면회를 갔어요. 근데 마침 간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아이 그 링거 바늘을 다른 데다 이제 바꿔 꽂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팔이 요만한데 그게 진짜 뭐 핏줄이 나와 있겠습니까? 그래 막 여기저기 찔러대는데 항항거리고 우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내 팔을 대신해서 자르라 그러면 자르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신이 난 다음에 진짜 자르래 그러면 그 바늘 찌르는 거랑 팔을 바꾸긴 좀 아까우니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마음에는 진짜 팔을 자르려면 자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신장병에 걸려서 내 콩팥을 거기다 하나를 띄워주면 살다, 그럼 두 번 생각할 사람도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데 왜 싸움이 나냐? 내 것 띄워주겠다고 싸움이 날 겁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이만 그렇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지는 마세요. 집에 가서 절대로 당신 나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마세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저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쳐봐야 알지만 하여튼 아무리 평상시에 뭐 국이 짜다 밥이 질다 뭐 티격태격 싸워도 내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될 때가 되면 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사랑은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까지 죄, 이까지 세상의 욕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돌아가신 그분이 싫어한다는데 버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진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마지막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참 따뜻하게 끝내는 게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그렇게 따뜻하게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만 믿고 너무 하나님 앞에 방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제 눈에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다 할지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난 너를 위해 몸을 줬는데 너는 나 위해 무엇 주느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감히 그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비굴하게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내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에게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죄 가운데서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거는 첫 발자국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